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민수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곤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고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러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 마갓 족속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곤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간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약북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유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산 살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우리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동편에 있는 땅을 이 루벤 갓 시므온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준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벌써 땅을 다 얻었잖아. 다 얻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루벤 갓 지파 위에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이들은 벌써 얻어버렸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처자들과 육축들은 전부 여기에 준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에 성읍에 다 머물게 하고 너희 군인들은 쉽게 말하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은 너희들이 전부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너희들은 먼저 벌써 그거 해버렸으니까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 뭐 땅 다 얻었는데 우리 처자들도 다 편하게 있는데 다 잘 있는데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 왜? 먼저 얻었으니까 땅과 기업을 다 얻었으니까 앞장을 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앞장을 서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앞장을 서서 열심히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땅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너희들은 빨리 얻은 땅, 이 처자들이 있고 육축들이 있고 너희 재산들이 있는 땅으로 빨리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이 앞장을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장을 서서 다른 지파들이 얻을 땅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얻을 땅이니까 열심히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싸우겠지만 너희들은 그들보다 앞장서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모세의 말씀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취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흩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12지파가. 어느 지파 오늘도 찬양하면서 사랑 없어 그랬잖아요. 내 것만 얻었으면 됐지 뭐. 우리 지파만 얻으면 되지 뭐. 이런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그 다음에 또 지파 이기주의,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날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단점이 바로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역 이기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하면 왜 저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 좀 잘 살게 해주겠지, 우리 지역 좀 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국가 예산 세울 때 막 자기들한테는 많이 보조금이 나오도록 막 애쓴다는 애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주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되어지면 지역 주민들은 그 국회의원한테 우리 지역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뭐냐면 국회에 가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 나라가 전체가 잘 살아야 다 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지역에 많이 예산 배정받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막 로비 활동하고 하는 것은 자기 이기주의,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이 지역마다 있으면서 이 선거가 되면서 도지사들이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나올 때도 전부 자기 이기주의, 그 다음에 구청장 나오고 뭐 할 때도 전부 자기 이기주의로 나오면 이거는 정말로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 것이 팽배해져 버린 거예요. 서로 막 그냥 이런 그래서 뭐냐면 서로 빚내서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년, 30년 전에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캘리포니아의 LA 밑으로 내려가면 오렌지 카운티가 있다고. 이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사는 동네, 부자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네들이 뭐냐면 파산 신고해버리는 거야. 우리 돈 너무 빚져가지고 이제 못 갚겠다, 빌린 돈.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나라가 IMF 당한 것이 아니고 이런 뭐랄까 성남시가 그냥 파산돼 버리는. 그럼 그 파산되어지면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남시가, 예를 들면 성남시가 파산되어지면 그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되어지고 나면 캘리포니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캘리포니아가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뭐냐면 자기 이기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거든.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오늘 모세가 한 얘기가 지역 이기주의 절대로 안 된다. 루벤과 갓과 시몬 너희들이 땅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제 땅 받았으니 전쟁 안 나가. 우리 아들들, 우리 남편들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먼저 다 했는데, 우리는 땅을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오히려 땅을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전쟁에서 다 모든 것을 끝내고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본이 되도록 싸우고 앞장을 서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거든 너희들은 그때서야 너희들이 먼저 준 땅으로 이렇게 가라. 왜?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못 얻었으니까 그 모든 육축들과 가족들과 처자들이 아직도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텐트 생활하고 어려움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벌써 땅을 얻어가지고 너희 처자들은 벌써 성읍에서 거하고 있지 않냐. 이걸 그러니까 너희 처자식들이 성읍에 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의 처자식과 그다음에 재산들은 그 바깥에서 그냥 있는데 너희들은 벌써 그렇게 얻고 있으니까 처자들이 그만큼 편안한 것만큼 너희들은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되고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 하면 쉽게 나오면 다윗 별이잖아요. 별.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을 이렇게 놓고 하나는 또 포개 놓으면 위에 별이 이 깃다리에 이게 뭡니까? 이게 그 꼭다리라 그래야 되죠. 그죠? 별 끝이 이게 6개가 되잖아요. 6개. 이게 2개가 되어지면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 별 꼭다리가 이게 하나가 되어지고 삼각형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 12지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뭐냐 하면 유다의 왕이 돼요.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 이외에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이 다윗을 다른 지파들은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지파는 40년 동안 통치하던 사울 왕의 그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사울 가문을 이렇게 따라가고 사울 시대에 있던 이 장군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이 녀석들 봐라. 다윗에게는 군인들도 많고 장군들도 많았거든요. 따라다니는 한 명이 300명씩을 막 대적할 정도로 힘센 장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지파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선지자 사무엘이 내게 와서 기름 부었고 다 했으면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지 왜 안 따라와 하고 한 지파씩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굴복시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민족들끼리 굴복시키고 그렇게 싸우게 되어지면 나라가 분열되어져 버리는, 나라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어지면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다른 블레셋과 이 나라들한테 이 나라가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뭐라 그럴까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요. 그것이 무려 몇 년이 걸리냐 하면 7년이 걸려요. 7년. 그래서 7년 후에야 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합의 왕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김일성이가 그냥 사상으로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했잖아요.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6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13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로 생기고 가부로 생기고 600만 명이 다쳤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뭐냐면 저희들 어릴 때도 보면 그 가난할 때 어릴 때도 보면 시골에 이 상용사 군인들이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팔 없는 사람들, 다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분들 다 전쟁 때에 다친 거. 그 김일성이가 그 나쁜 짓 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지금까지도 남북의 문제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데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과 서독이 나라가 갈라져도 싸우지를 않았잖아요. 동독과 서독은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안 하고 나니까 금방 그냥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에 통일이 됐잖아요. 이게 심각한, 다윗이 모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앞장을 서게 하고 하나 되어지게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토대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의 목사가 안 되었을 뿐이지 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분이 한 얘기가 한마디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하나 되면 산다. 국민들이 하나 되어져야 잘 살아가게 되어지지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면 망한다. 집안도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망한 집안이든지 이 흥하는 집안이든지 차이점이 하나예요. 이 흥하는 집안은 이게 돈이 없어도 힘들면 서로 앞장을 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서로 앞장을 서서 남편이 앞장을 서고 또 아내가 앞장을 서고 자식들이 앞장을 서고 서로 앞장을 서려고 하는 집안은 흥해져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똑같은 거예요. 예, 잘 사는 대로 서로 앞장을 서서 하려고 하면 잘 되는 집안이고, 예, 그런데 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못 살아도 서로 앞장을 서면 그 집안은 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집안은 뭐냐면 잘 살아도 전부 어떻게 하면 내 이익 챙겨나갈까, 내 꽃감 챙겨나갈까, 내 기업 내가 얻어갈까, 서로 싸우려고 하는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산을 누가 더 가져갈까, 어떻게 할까 막 싸우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집안도 아이고 힘든데 내가 굳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뭐해. 남편도 앞장 안 서고 뭐 누구도 앞장 안 서고 자식들도 앞장 안 서고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땠든지 간에 앞장을 누구든 막 다 서로 앞장을 서려고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루벤과 갓과 이 시므온 지파들이 막 앞장서서 막 싸워주는 거예요. 왜? 그 싸움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것 뜯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주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싸워서 베냐민 지파 주고 또 열심히 싸워가지고 또 이 뭡니까 이렇게 갓 지파 주고 이렇게 막 그들이 막 싸워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주는데 앞장서서 싸우면 그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들이 얻을 땅인데 열심히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열심히 싸우죠. 그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청소도 하고 뭐 하나님 봉사하고 하는데 너도 나도 막 그냥 발 걷어붙이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막 하나가 되어지면 막 신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바빠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하면서 한 명 빠져나가면 나중에는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냥 지치고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22절
자,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앞장서사 그렇게 얘기하고 이 모세가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봤지? 쉽게 말하면 봤지? 이 두 지파 헤스본 왕 시온 헤스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산 왕 바산 나라를 멸망시켜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봤지? 쉽게 말하면 그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능도 있고 성읍들도 60개의 성읍들이 있고 막 그냥 그 성읍의 성벽은 높고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정말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선조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갔더니 전쟁에서 다 이겼잖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막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우리가 같이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할 때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가 터져요. 또 자녀들의 문제도 어려움이 터져요. 자녀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문제가 이렇게 터져요. 그럴 때는 그냥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한테도 그러고 또 사무실의 전사님한테도 전화하고 저한테 이런 거 우리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또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헌금에다 소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우리 아들들도 이런 문제가 있고 딸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하면 또 이렇게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에 보면 무슨 감사의 기도 제목들 쭉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거는 누구 헌금했다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감사헌금 같은 데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일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좋은 일은 감사고 그러면 그거 보면 우리 권사님 집에 이런 일이 있네. 권사님 이가 손녀가 대학교 가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또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해 주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 손녀 그런 문제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잘해 줬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문제 기도했더니 진짜 박 권사님 문제도 해결해 줬고 이 권사님 문제도 해결해 줬고 그다음에 김 권사님 문제도 해결해 줬고 그다음에 이 집사님 문제, 박 집사님 문제, 맹 집사님 문제, 강 집사님 문제 하나님이 기도에 또 해결해 줬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씩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여러분, 누가
김 집사님이든 박 집사님이든 김 권사님이든 박 권사님이든 그런 기도 제목이 헌금에 올라오고 어떻게 해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함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집사님도 도와줬구나. 저 집사님도 저렇게 도와줬구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뭐가 돼야 돼? 자기가 기도할 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나도 또 기도 제목 놓고 또 하나님이 이게 해주셨네. 이러면서 서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해서 믿음이 자꾸 하나씩 자라가는. 또 우리의 힘은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작은 힘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 바뀌어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서 또 나라 문제도 해결해 주셨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태풍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태풍이 올라오고 일본으로 태풍이 가고 중국으로 태풍이 가는데 이 태풍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태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쪽에 적도 지방에서 태풍이 시작될 때는 그냥 살랑살랑 바람 부는 거예요. 살랑살랑. 그래서 뭐냐면 나비의 날갯짓에 태풍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태풍이 막 큰 게 아니고 태풍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윙해서 커져가면서 습도를 자꾸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바람이 되어지고 이 커져가지고는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막 엄청난 큰 바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작은 기도 한 명 힘은 나비처럼 작은 힘이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한 명이 또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큰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일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별게 아닌 줄 알았더니 이 작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네. 그럼 또 우리 믿음이 막 커져가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크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가 돼야 돼요. 전부. 예? 가족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담대해라. 이기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먼저 주시고 그 기업을 먼저 주신 다음 너희들이 앞장을 서서 전쟁 끝날 때까지 앞에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맹정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감사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이 하나님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맹집사님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더하시고 성령의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